놀라운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새벽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이 복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주동행의 원리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여주동행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주동행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요단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든 여정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표, 하나의 모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깊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사단 마귀를,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법에 의해서 종노릇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두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넜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았던 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약시대 성도를 구원하시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 사건 하나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건들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 예표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북쪽 육로를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홍해 바다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 앞에 와갖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례라, 세례, 그러니까 세례의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 바로 왕을 포함하여 애굽 군대, 애굽을 완전히 수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세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물세례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번 홍해 바다를 건너는 물세례 구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안 보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타고 세상의 종노타고 마귀의 종노타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옛사람이 죽는 순간,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세례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듭난 우리 영도 예수의 승천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승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실 때 거듭난 우리의 영도 함께 하늘 보호자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 보호자에 자정하셨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새 사람을 성전하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 수장시킨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여주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주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저 육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 그들이 천국 백성다운 삶의 변화를 광야에서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셔야만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험과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광야는 일단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혼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스펙들, 내 노력이나 애씀이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내가 가진 무슨 지식, 경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자들은 광야에서 무슨 돈을 구하거나 높은 지위를 구하거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것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또 구하지도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한 가지 관심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광야를 지나는 분명한 목표가 확실하게 광야에서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까?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은, 약속의 땅을 가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 없어요. No way.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시킨 후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갖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거라. 성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과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처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계속 그 당신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영광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은혜가 성막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살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나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만사오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짐승이 들었겠습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길이 없다고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만 누리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만 하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너희들이 동행해야 되는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장막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장막을 지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장막을 치되 성막을 중심으로 반드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자기들의 텐트, 자기들의 집을 어떻게 졌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위 족속들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세 지파씩 다 텐트를 딱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텐트를 딱 친 다음에 문을 다 어디로 내냐면 반드시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야 돼요. 모든 장막은 다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지난 동안 계속해서 성막을 바라보라고, 들어가며 나가며 24시간 360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막에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막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성막을 바라보면 성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안내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막을 바라보다가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만산을 제쳐놓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댓글을 걸면 안 돼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무조건 하여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여러분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얼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얼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신앙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단 믿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일한 생존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세상과 같은 광야를 지나 어디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우리는 광야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늘나라 하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주님과 여주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 가는 순례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 천국을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주동행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천국 가는 순례자임을 확신하라.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일상을 지나 천국 가는 순례자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면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막 살려고 그러면요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이런 내 삶의 원리는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는 광야를 지나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내 신앙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기 신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두 번째,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늘 주님의 주재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동행하려면 날마다 물세례 이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물세례 고백을 날마다 한 거예요. 날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무시로, 훈련이 안 됐으면 무시로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뤘던 것을 그대로 100%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말씀이 언제나 결론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그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예배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주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의 생각이 들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여주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무슨 싸움이라고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육신을 통해 주는 육의 생각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의 생각들, 막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육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 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영의 마음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의 인격이, 성품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안정적이고, 그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행 훈련을 우리가 20일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계속 물어. 훈련이니까 계속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면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막 샬롬이 막 넘쳐요. 그러면 그것을 일기로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로 이렇게 내가 하루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막 살았는지가 싹 선명하게 일기를 써보면 딱 분별이 됩니다. 대부분은 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막 살아갑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광야 가는 동안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